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적 성장의 4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영적 성장의 4단계가 본문 내용 중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첫 번째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두 번째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 중앙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또 14절 하단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는 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총 4가지의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녀, 아이, 그리고 청년, 아비. 아멘. 그래서 영적 성장의 4단계는 크게 자녀가 있고 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자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죄를 아는 단계, 죄를 아는 단계라기보다는 죄사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아이의 단계입니다. 아이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는 어디까지냐 하면은 대략 초등학생 정도까지, 육신적으로 보면 그 정도까지일 겁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압니다. 자, 막 태어난 자녀는 엄마 아빠 제대로 몰라봅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유괴해가지고 데려다가 키우면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자기 어머니인 줄 압니다. 젖먹이 아이 때는 자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제대로 인식을 못합니다.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한 유치원쯤 다니고 초등학생쯤 되면은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3번째 단계가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의 단계는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벗어난, 사춘기 때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까지, 사춘기를 벗어났다고도 볼 수도 있고 사춘기 때부터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정도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
자, 아버지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어린아이가 아는 거와 다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압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구나. 그냥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아비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단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깊이 있는 것까지 아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단계입니다. 자, 아비의 단계에 머무르는 성도님들은 확률적으로 0.0000000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까지 간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럼 청년의 단계는 어떠냐? 청년의 단계도 0.1%나 0.001%밖에 안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렇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정확한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기준점을 잡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의 단계도 0.1, 0.0000, 0.001%.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갓난아기, 젖먹이 단계, 아니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만 해도 악한 자를 이깁니다.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근데 교회를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아도 자기 발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린아이 단계까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일교회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자기 발로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가 벌써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이 자기 발로 주일까지 올 수 있는 분들, 주일교회까지 올 수 있는 분들은 갓난아기 단계는 거의 다 벗어난 분들입니다. 갓난아기는 옆에서 부모가 계속 챙겨줘야 됩니다. 걸음마도 제대로 못합니다. 똥오줌 가리지 못합니다. 죄가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냥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말씀이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간신히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구원받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부터 이제 끊임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계속 눈물이 나고 또 눈물이 납니다. 계속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의 눈물들을 계속 흘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어져 가는 단계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갓난아기가 맨날 웁니다. 왜 웁니까? 젖 달라고 웁니다. 계속 먹을 거 달라고 웁니다. 계속 뗐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차고서 불편하다고, 대소변 보고 나서 불편하다고 웁니다. 계속 떼쓰고 우는 단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갓난아기도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지 부모가 젖 먹을 때가 됐구나,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구나 압니다. 울어야지 압니다. 울지 않고 가만히 잘 놀고 있으면 부모도 바쁘다 보면 깜빡 까먹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 단계 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때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보호자?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갓난아기를 챙겨줘야 됩니다. 완전 새신자들,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은 지 1년이 채 안 된 분들, 3년이 채 안 된 분들, 갓난아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나이는 육적인 나이하고 좀 다릅니다. 육적인 나이는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1년이 흘러가는 시간, 10년이 흘러가는 시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영적인 나이는
그렇게 비슷하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1년 안에도 갓난아기 단계를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10년이 돼도 갓난아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뭐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에스겔서를 기준으로 하면 발목에 있는 단계,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단계입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고 세상 밖으로, 물 밖으로 나가기는 게 너무 쉽습니다. 발목까지밖에 안 차왔기 때문에 별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언제든지 물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단계.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냥 자꾸 삐지고 토라지고 교회 안 간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게 무슨 벼슬인 것 마냥 본인이 똥오줌 가리지 못하니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단계. 툭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툭하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고, 그것이 뭐라도 벼슬이라도 되는 것 마냥,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고, 챙겨줘야지만이 가려고 하고, 교회에서 뭐라도 좀 떨어져야지만이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려고 하는 단계. 갓난아기 단계다. 물 밖으로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단계. 갓난아기입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교회 안 오고, 챙겨줘야지만이 교회 오는 단계. 갓난아기 단계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단계.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단계.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압니다. 내 부모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대소변 정도는 가립니다.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교회 알아서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누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자기 밥 알아서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단계에서는 쓴 거는 뱉고 단 거는 삼키려고 합니다. 쓴 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책망의 메시지는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것만 좋아합니다. 자기 발로는 교회 잘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까지밖에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물 밖으로 뛰쳐나가기는 쉽습니다. 여전히 물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불편합니다. 발목까지 차오를 때는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너무 쉬운데, 그래도 무릎까지 차오르고 나면 물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좀 힘듭니다. 교회 안 가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왠지 찜찜합니다. 이제 기도 안 하면 왠지 찜찜합니다. 불편합니다. 근데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책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달달한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은혜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책망의 메시지는 여전히 듣기를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책망의 메시지 좀 들으면 삐지고 토라져 버립니다. 툭하면 삐지고 토라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단계 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흉악한 자를, 악한 자를 이기지 못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 제대로 못합니다. 많이 약합니다.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습니다. 갓난아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50%가 넘을 것이고,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40% 이상, 49%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99%가 넘습니다. 그래서 99.99%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의 단계까지 간 사람들이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영광으로 따지면 청년의 단계는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고, 아비의 단계는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해처럼 빛나는 영광의 단계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들, 심판할 수 있는 권세들,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사람들 결코 많지 않습니다. 10,000,000명 중에 1명, 그보다 더 1억 명 중에 1명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달처럼 빛나는 영광 가운데는 누구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도전 받으셔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셔서 적어도 청년의 단계까지는 이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거기까지는 최소한 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얼마나 슬픕니까? 또래가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6살이 되면 다른 또래 애들이 성장 발육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내 자식이 만약에 다른 또래들보다 성장 발육이 늦는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키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애들은 쑥쑥쑥 해마다 10cm씩 막 자라는데 내 아이는 해가 지나도 1cm, 2cm 자랄까 말까 안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그러면서 한글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이제 더하기 빼기도 배우는데 내 자녀는 한글도 도대체 못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돼도 한글도 못 됩니다. 그럼 부모한테 얼마나 근심입니까? 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잘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성장이 있고 하나는 혼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이 있고 지식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성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도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식은 성장합니다. 혼적인 성장이 생깁니다.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육적인 성장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성장되어집니다. 성장되어지는 것은 결국 먹는 겁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혼은 말씀을 먹는 거고 지식을 먹는 겁니다. 지식을 먹는 것이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먹어야지만 혼이 성장되어지고 음식을 먹어야지 육이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먹어야지만이 영적인 능력이 강해지면서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또 성장되어집니다. 혼이 성장되어지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성장되어지시 영이 성장되어집니다. 영적인 성장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성장은 지식과 음식을 통해서 성장되어지듯이 영적인 성장은 말씀의 음식과 기도를 통해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적인 성장을 기준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는 점점 성장해서 강해집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육체는 강합니다. 근데 배운 것이 짧아서 그리고 IQ가 떨어져서 지식이 없고 미련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적 장애인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누가 보호자가 돌보지 않으면 자꾸 뺏깁니다. 빼앗깁니다. 육체를 빼앗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꾸 빼앗깁니다. 아무리 육체는 성장했어도 머리가 성장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머리는 성장되어져서 너무 많은 것을 아는데 육체가 성장되어지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타고나기를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 이미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을 다 익혀버린 경우,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경우, 애늙은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식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알고 너무너무 영특하고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벌써 철이 들었지만 근데 육체의 성장이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는 경우.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힘 있는 어른들에게 그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힘 있는 어른들이 강제로 힘으로 눌러버리면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힘은 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같이 성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동일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강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부르짖어서 방언기도 많이 하면 영적 능력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은사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말씀의 분별이 없고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그 능력을, 그 은사들을 엉뚱한 데 사용하기 십상입니다. 불법을 행하기 십상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예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말씀의 분별이 없고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균형 있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성장이 있으려면 먹는 거 잘 먹고 운동 잘하고 그리고 지식을 습득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세 번째 성장의 단계는 청년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단계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여기까지, 허리까지 차오르면 이제 거기서는 헤엄도 치는 것들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헤엄치기는 좀 불편합니다. 그 물 밖으로 나가는 거 많이 불편합니다.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물 밖으로 쉽게 못 튀어나갑니다. 근데 무릎까지 차오를 때는 그래도 무릎을 높게 들어서, 다리를 높게 들어서 물 밖으로 나가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허리까지 차오른 순간부터는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청년의 단계에 이르면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청년의 단계는 어느 정도냐?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고 말씀이 그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단계에 있을 때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아이 단계 때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에 드리고 목마른 단계.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의 단계 때는 애통해야 됩니다.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 살았던 삶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 회개의 눈물이 계속 쏟아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온유한 성품으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듯이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에 목마름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뒤돌아서 먹어도 배고프고 활동량이 많습니다.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이제 청년의 단계. 여기서는 흉악한 자를 이깁니다. 악한 자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영적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의 단계를 지나왔기 때문에 성품이 많이 다듬어집니다. 변화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비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 있으면 흉악한 자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긴다라는 말씀처럼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급속한 성장이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시당초 좋은 땅이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좋은 땅이고, 처음부터 예수님 믿자마자 정말로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나서 내가 그동안 헛된 삶을 살았구나, 나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확 바뀌는 사람들, 온전히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급속도로 청년의 단계까지 성장되어집니다. 청년의 단계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거기까지 이르신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족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편하고 아내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자녀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 내가 분명하게 지키고 나갑니다.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갈 길 갑니다. 청년의 단계는 분명히 밝게 알고서 믿음으로 자기 갈 길 갑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적어도. 청년의 단계에서 이제 무르익고 또 무르익고 무르익고 또 무르익으면서 아비의 단계로 갑니다. 아비의 단계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단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권능들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아비는 자녀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습니다. 물로 따지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물이 가득 찬 겁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 물에서 물고기들이 마구 헤엄치고 살아납니다. 많은 물고기들 그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발목밖까지 이르지 않은 물에서는 많은 물고기 살지 못합니다. 무릎까지 역시 마찬가지 많은 물고기 살지 못합니다. 허리까지 가면 그래도 그 안에 물고기들 제법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완전히 헤엄칠 정도로 이제 깊은 물 속에 확 잠기게 되면 그 안에서는 상어도 살고 고래도 살고 다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낳고 또 낳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자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압니다. 아버지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단계는 꿈만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도 목표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단계에 이르신 분들은 거기까지 목표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미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순교자의 믿음이 없는 분들은 먼저 순교자의 믿음으로까지 가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귀신들 따위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믿음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청년의 단계까지 이르면 팔복 중에서 5번째,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이 넘칩니다. 청년의 단계에서 오면서 이제 사랑의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까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 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4번째 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제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래서 청년의 단계 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앞선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한 삶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3가지 사건을 같이 복합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과 에스겔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통한 말씀과 그리고 요한서의 말씀, 자녀와 아이와 청년과 아비의 단계에 대해서 이 3가지를 같이 지금 묶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팔복 중에서는 7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한 단계.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7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상이 큽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상이 그래서 큽니다. 그리고 8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받는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선 천국과 마지막 복에서 나오는 천국은 의미가 다릅니다. 처음에 천국은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말씀은 천국에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확정입니다. 아버지의 단계까지 간 사람은 천국의 확정입니다. 물속에 깊이 잠긴 사람들 세상으로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상상도 못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떠나는 삶을 상상도 못합니다. 거기서는 구원의 확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가 이러이러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해서 심히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가능하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주님,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 부작 청년은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다 버리고 따라왔으니까 베드로는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그럼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온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집을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자매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재산을 버리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금세와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리고 또한 다 버리고 따르는 너희들에겐 이 땅에서도 100배나 너에게 축복이 부어질 것이다. 아멘. 부모가 100명이나 나를 챙겨주는 부모가 생길 것이고, 나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100명이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100배나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세와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강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신앙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탐심 있고 물질에 대한 걱정이 근심과 가득하고 건강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되는데 제한적입니다. 왜? 다 버리지 못하니까 그럽니다. 순교자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한 소리 들으면 복음 못 전하는 사람들, 싫은 소리 들을까봐 복음 못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길을 어려워하고 순교자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어려워하고 적당히 눈치 보면 신앙생활이나 하려고 하고 챙겨줘야지만이 교회 다니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성장들이 더딘 겁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멈춰버리는 겁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성장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간으로 따진다면 1단계 갓난아기의 믿음은 적어도 3년 안에는 돌파해야 됩니다. 빠른 분들은 1년 안에 돌파합니다. 기적이 뗍니다. 1년 안에. 근데 늦는 분들은 10년이 넘어가도 그냥 뭐만 하면 삐지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툭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고 떠나버립니다. 쉽게 삐지고 쉽게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똥오줌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좋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여기저기 막 예배드리려고 하면 막 쑤시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이 더 좋은 사람들. 근데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빠른 사람들이 1년 안에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어린아이 단계. 빠른 사람들은 3년 안에 돌파합니다. 어린아이 단계를 1년 안에 돌파하기는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3년 안에는 돌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년 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년 안에는 돌파 가능합니다. 근데 그 3년 안에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근데 30년이 돼도 돌파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30년이 돼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청년의 단계까지 못 갑니다. 왜?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장되어진다는 것은 이제 청년의 단계를 가게 되면 희생합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어린아이들은 희생할 줄 모릅니다. 자기 거 뺏길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철이 있는 애들은 엄마 아빠가 좀 주라고 하면 쉽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철이 든 애들의 경우고 철이 없는 애들은 자기 거 뺏길까봐 그냥 감싸집니다.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청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희생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이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읽은 본문 중에 마지막엔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다.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바란다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성장되어질 겁니다. 끊임없이 성장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흘려보내기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고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간증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렇다고 하면 머물러 있다면 결코 성장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시간이 아깝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아깝고 게임하고 노는 것은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고 아깝지가 않고 그런다면 영적 성장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인 것은 뒷걸음질도 칩니다. 청년의 단계에서는 쉽게 뒷걸음질은 안 치지만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갓난아이 단계로도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아비의 단계에서는 결코 뒷걸음 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뒷걸음질이 없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을 사랑합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믿으니까, 적당히 대충 믿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깊게 못 들어가니까 힘든 겁니다. 깊은 물속에 들어가면 헤엄칠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기도가 기쁨이고 예배가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찾아서 하고 싶습니다.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희생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분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급속도로 성장됩니다. 아직은 어린아이지만, 아직은 갓난아기지만 그런 희생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급속도로 성장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좋은 땅이 되어지면 열매가 쑥쑥쑥 맺습니다. 쑥쑥쑥 자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습니다. 근데 좋은 땅이 되어지기까지는 길가밭을 통과하고 돌밭을 통과하고 가시덤불밭을 통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덤불밭은 여전히 갓난아기고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핍박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 가지 마 그러면 교회 안 갑니다. 그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이 오면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시험이 오면 그냥 또 넘어져 버립니다. 탐심으로 넘어져 버리고 근심, 걱정, 염려로 넘어져 버리고 두려움으로 넘어져 버립니다. 근데 좋은 땅은 싸워서 이기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를 이겨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 믿음이 쑥쑥쑥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좋은 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좋은 땅이 되어져야지만 믿음이 쑥쑥쑥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가라지가 많다면, 세상에 걱정, 근심, 염려가 많다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 많다면 성장되어지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돌밭이라면 믿음의 뿌리가 자라다가 딱 막혀버립니다.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이 가로막고 있으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성장이 제한됩니다. 성장하는 것 같지만 멈춰버립니다. 그 성장이 계속 되어지려면 그래서 순교자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계속 되어지려면 순교자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쑥쑥쑥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두려움이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이 거기까지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웅덩이고 늪지대 같은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웅덩이와 같고 늪지대와 같습니다. 자기만의 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기는 길가밭입니다.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길가밭입니다. 진펄과 개펄은 그래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은사에도 접목됩니다. 은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은사도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은사도 처음 받았을 때 방언을 받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이 시키시는 건지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언 막 받았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방언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꾸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고 나면 이제 방언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압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생깁니다. 그 단계를 벗어나면. 근데 갓난아기 단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똥오줌 구분 못하듯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내가 하는 건지 성령님이 시켜주는 건지 잘 모릅니다.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 받은 거 맞다고 얘기해도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이것이 무슨 방언이냐 하면서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린아이 단계로 방언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분명하게 합니다. 아, 방언의 소중함을 압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알게 되는 것처럼 방언의 소중함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 단계까지 오면 방언의 소중함을 깨달아 합니다. 은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확장되어지면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면 방언이 이제 깊고 오묘해집니다. 방언 안 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의 깊고 오묘한 것을 체험한 분들, 성령님과 깊은 교통함을 방언을 통해서 체험한 분들은 방언 기도 늘 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흉악한 자들이 쫓겨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방언 기도가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방언 기도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방언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성장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육신적으로도 성장되어져야지만이 부모가 근심 안 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다는 건 주의 종들의 경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건 꼭 주의 종의 삶이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때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장하다가 멈춰버립니다. 맨날 거기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집니다. 사람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의 한계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뛰어넘어야 됩니다. 주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아멘. 청년의 단계에서는 주님과 나의 1대1 관계가 제대로 맺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 때문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지도 않고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든 간에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 제대로 지켜가면서 그대로 분별해가면서 믿음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야지만이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믿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단계입니다. 갓난아기 단계입니다. 그리고 애통을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태어나고 나면 생명을 얻고 나면 끊임없이 웁니다. 밤낮 없이 웁니다. 젖달라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웁니다. 계속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눈물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성령 받고 나서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몇 달 동안 이유도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인간이었나? 나는 내가 그렇게 감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저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만 가면 기도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눈물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눈물인 걸 모르고 제 마음에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내가 원래 좀 감성적이었나 보다. 그리고 나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마음에서 제가 감성적이어서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눈물이었음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제 눈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또 눈물로 예배드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한 은혜의 눈물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은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영적인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본적인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품이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똥오줌을 가릴 줄 알고서 이제 선악을 구분할 줄 알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이제 선악을 구분하면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성품으로 이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채워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성품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맞춰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 중에서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말씀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청결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청년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아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끊임없이 자나깨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핍박을 받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단계로 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많은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빠르게 성장되어집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갖는 분들은 빠르게 성장되어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빠르게 성장되어집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는 사람들은 빠르게 성장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빠른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적어도 청년의 단계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